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왜 타락됐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되니까,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되니까 멸망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었던 것은 교회가 오늘 각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는가. 라디오 교회처럼 교회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라고, 문을 두드려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거 일곱 교회는 오늘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예수가 교회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들어가지 못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가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 교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높여지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러 원래 목요일 되면은 기도원에 보따리를 싸고 하는데 참 하면서 막 가슴이 자꾸 아프고, 이렇게 이 설교 파급이 굉장히 클 건데 성도들이 또 어떻게 생활할까 이걸 듣고, 그저 이 설교 듣고 막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제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성경을 읽는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경, 살아있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을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잘 먹구나.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주일날은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더 나가서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발달하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새 것으로 발달하는데 우리는 계속 옛 것에만 멈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새 것을 가져왔었고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풀어주셨고 새로운 놀라운 진리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면 누구의 어떤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은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꾼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을 기뻐하신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이 말은 새 언약의 일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뒷받침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래서 새 언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오신 그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보면 7절에 옛 언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모요.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옛 언약을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죽음의 직분, 돌에 서서 새긴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직분이다. 계속해서 그 자체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을 가리켜 죽음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율법을 주는 당시에 왜 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이스라엘이 자만해서 율법을 준 거죠. 사실은 결국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해서 율법을 준 건데 지키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게 되고 결국은 율법을 어기게 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내가 할 수 있다, 주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죠. 아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과 형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따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욕망, 그것이 바로 죄의 힘이 죄죠. 자, 그럴 때에 타락하게 만들고 그럴 때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새 언약 속에 이제는 쏙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디부터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도 몰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제가 이 기독교 진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는데, 언젠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믿음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을 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할 때, 고백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 자체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내가,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자꾸 넘어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작, 나의 시작은 새롭게 태어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 전체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 이게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첫 번째 중요한 구절은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때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딱 출발할 때에 인간이 딱 태어나면 생명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인간의 생명이 인간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딱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갖고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막 그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때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굉장히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때 출발이에요. 출발. 이것은 뭐 나중에 막 능력을 받고 힘이 있게 하면 생명이 막 더 능력이 아니고 동일한 생명이에요. 그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이런 생명을 갖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출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권세 자리죠. 그런데 이 보세요. 이런 위치와 이런 존재와 이런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체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이 시작은 새로운 태어남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그 생명과 함께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권세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삶의 실제적으로 잉태하는 과정이 내 삶의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 내 삶의 구원을 성취하는 과정. 그래서 지난 설교에 구원을 이루라고 있죠. 성취하는 과정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믿음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되어진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는 존재를 다 알고 걸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제가 오늘 어떤 분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말에 난 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한 8개월 전부터 저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 말대로는 뼈만 남았다. 잠을 못 자고 맨날 남편하고 밤새느라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8개월 설교를 듣는데 3개월 전부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목사님 지금은 잘 먹고 지금은 운동도 해요. 그래서 아까 산에 가서 지금 운동하면서 24시간 설교를 듣는다는 걸 계속 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기적을 보고 있어요. 예,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 예, 나는 이런 존재로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 존재를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내 영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신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이런 복음이 정말 한국교회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 알지 못했던 옛날에는 우리 문화가 우리 지식이 의학이 발달되지 못할 때에 별거 아닌 거에게 다 죽었어. 열병, 뭐병.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니까 양 하나 먹고 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 너무 마귀한테 많이 당한 거예요. 너무 쓸데없이 많이 당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새롭게 회복시켜야 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정체성으로 바탕으로 우리가 시작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만 끝난다면 그냥 빨리 천국 가면 되지. 왜 이 땅에 나왔겠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자체가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적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단들에 넘어가요? 이 복음 모르니까 넘어가죠. 이단들도 우리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명. 죄에 대해서라는 건 단수행이에요. 딱 한 가지. 성령님이 오셔서 앞으로 책망할 것은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무슨 죄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용서를 거절하는 죄,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 어마어마한 큰 죄죠. 여러분 도둑질, 심지어는 살인죄, 심지어 모선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죄,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죄.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의. 너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할렐루야.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약에서는 보면 내 죄를 잊지 않고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새 언약에서는 어떤 일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운데가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철저하게 옛 언약에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3세대까지 내가 기억하겠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 히브리서 보면 이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어디에서 벗어났다고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자, 십자가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어떤 죄를? 모든 죄. 여기서는 이 원어에 보면은 우리의 평생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과거 행위. 또 2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새 언약 사이에 가운데 뭐가 있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4절에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법조문이란 뭐냐면 헬라어는 도그마인데 이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쓴 모든 정서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하여 버렸다. 왜 그랬는가? 자, 뒤에 나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 이거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으면. 자, 통치자 권세자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을 무력화했다는 것은 사탄을 뭐로 무력화했을 거예요? 뭐 무기가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무기가 뭐예요? 사탄도 율법을 사용했어요. 야, 너 이 죄 지었잖아. 야, 이 죄 지었잖아. 야, 이 죄 지었잖아. 내가 그게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그런데 사탄도 율법의 모든 용도를 알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지을 때 그걸 갖고 드러내는 거죠.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자,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것을 무력히 했다 이 말은 율법을 주님이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잃었다. 그래서 그의 무기가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이제는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집중.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정체성을 이제는 다 갖고 출발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새롭게 됐다는 존재. 할렐루야. 생명이 갖고 있는 존재. 사실은 진짜 나는 영이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몸 안에 사는 거예요. 물론 몸은 육신적인 것이 좀 있지만 진짜 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은 깨끗해요. 영은 완전한 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 안에 죄가 있다면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 안에 죄가 있다면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영은 완전한 의를 갖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나라는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자꾸 너는 더럽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바보다,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꾸 인식 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새 옷을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 새 옷도 딱 머리 깎고 새 옷을 너무 좋은 입었어. 양복을 딱 입었어. 근데 내가 저 모래밭에 가서 저 막 더러운 데 가서 뒹굴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절대 안 해. 예, 내가 새 옷을 입고 있다는 이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뒹굴어 그러면 뒹굴어요. 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인식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라는 정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의 완전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지배하고 더러운 것을 안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정체성, 옷 한 가지도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양복을 입으면은 막 앉는 것도 막 툭툭 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요. 더러운 옷을 입으면 그냥 앉아버리지. 그죠? 하물며 나라는 정체성을 딱 갖고 있으면 죄 설명 안 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지난번에 설교했죠. 죄 안 짓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이렇게 죽을 거예요. 야, 너는 죄인이잖아. 그래, 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죄까지 왔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 할렐루야. 야, 넌 죽게 될 거야. 그래, 난 죽게 될 건데 예수님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율법의 저주에서 질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 그렇지만 주님이 가져가서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한 건강이 있어.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을 완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새 언약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죄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죠. 사마리아 반나절을 걸었어요.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뭔가를 인간의 어떤 그 갈증과 인간의 어떤 충족과 인간의 모든 것을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다섯 남자와 살아봤지만 그냥 지금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여인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치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를,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를.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7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한절한 문제를 해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또 정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데려온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반응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전이니까 성전 앞에는 돌 바닥이라 해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바닥에 글을 썼죠. 바닥에 무엇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만든 자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먼저 말하죠. 그래, 율법은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돌로 쳐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답한 거죠. 그래, 돌을 쳐라 너희 중에서.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른으로부터 갈수록 죄가 많으니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무도 없더라. 오직 돌을 칠 수 있는 자만이 누굽니까? 예수님만 했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다시 여자에게 물어보죠. 지금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때 다 떠났다고 그랬죠. 다시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다시 글을 썼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십계명을 몇 번 받았습니까? 2번 받았죠. 2번, 그죠? 2번. 십계명을 2번 받았는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제 40일 산에서 받고 양손으로 둘도파 무거우니까 둘도파는 양손 오는데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 내려오니까 이 밑에서는 뭐라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막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막 잔치를 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분노가 나죠. 십계명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에 딱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어기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돌판을 그 내려가기 전에 회중이 있기 전에 회중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던져버리고 깨어버리죠. 산산조각이 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인데 화가 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때로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진중에 가져갔다면 그 당시 율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알았어? 다 죽어. 중간에 깨어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화났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래서 깨우고 나중에 이제 또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둘 돌판을 깎아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산으로 이제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가죠. 40일. 그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다시 두 번째 새기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십계명을 왜 주는가? 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십계명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습니까? 속죄 아래 언약궤 안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 언약궤, 나무로 만든 언약궤인데 그 다음에 금으로 둘러싸죠. 그 위에 뭡니까?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 위에 예수의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거 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새겨진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알아. 구석구석 알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 속죄소. 덮개가 속죄소야. 그 위에 뭘 뿌립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죠. 그리고 그 피로 덮어버리는 거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 피 아래에 있는 것은 그냥 그 다 안 보는 거죠. 예수, 하나님. 예. 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다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 볼 수 있지만 딱 못 보는 거 하나 있어. 예수의 피가 딱 덮일 때에 예수의 피만 보는 거. 그 안에는 안 보는 거. 알았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실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속죄소 안에 여라고 그랬죠. 언약궤 안에 여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결한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면 하나님은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십계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보지 않고 위에만 보는 거지. 위에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불법도, 사람의 모든 것도 너는 담심하고 이렇게 지으면 죽는다. 이걸 안 보고 그 피만 보고 사심을 용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소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십계명 위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는 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밑에는 안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그 밑에는 모든 계명이 다 있어.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보세요. 구약에 보면 베셈에서 소가 언약궤를 메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죠. 그때에 큰 실수를 했는데 언약궤 안에 탁 들어보려면 속죄소를 젖혀버려야 돼. 뚜껑을 돌려버려야 돼. 그리고 언약궤를 탁 볼 때 안에 있는 게 사람이 죽었어. 직접 보니까. 예. 예. 자, 오늘 우리가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의 피를 보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자꾸 계명만 명령만 자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 십계명을 꺼내려고 하면 속죄소를 덜쳐버려야 돼. 그리고 계속 어떻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그 베셈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죄소를 밀어내버리고 언약궤 안에 볼 때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보면 7만 명 이상이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예, 율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피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작은 마을에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예, 예,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속죄 아래 두어라고 한 거죠. 예, 두어라. 오늘날 우리가 신학에 왔어도 여전히 예수의 피를 버리고 예수의 은혜를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명, 중요하죠. 끊임없이 명령만 우리가 자꾸 반다면, 예수만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묶이는 거죠. 자유함이 없죠. 치유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 우리가 다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주기 위해서 속죄소 아래 나의 율법을 넣으라. 예,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주기 위해서. 자, 다시 돌아가면 가늠한 여인은 이제 한 사람 한 씩 다 떠나갔죠. 그때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쓰고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을 주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럴 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율법을 가리키는 것을 정죄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이제 막 이 정죄 물론 중요하죠. 막 회개도 중요하죠. 정죄도 중요하죠. 물론 그런 사역을 이제 율법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데 구약적인 사고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때로는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치유도 있어요. 여기도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막 당신은 막 이렇게 막 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영광이 있은즉 이러면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의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정죄의 사역이 있고 하나는 의의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죄의 사역도 영광이 있어. 그동안은 구약에 많은 역사도 있었어요. 막 초자연적 역사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의의 사역이 더 큰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의의 사역. 물론 그동안은 많은 정죄 사역을 통하여서 기적도 있지만 앞으로 이 복음과 함께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예. 이것은 바로 정죄의 직분은 누구에서 온 겁니까? 모세로부터 온 거죠. 예. 그래서 모세도 막 그 영광이 비칠 때 사람들이 쫙 빛을 봐가지고 막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너는 죄로 인해서 죽어. 모세는 어떻게 말해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그래서 그것도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습니까? 베네산에서 막 영광을 받고 내려와서 베네산에서 어떻습니까?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너의 죄는 모든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몰려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귀신 들린 소년들을 꾸짖고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율법 아래서도 때로는 기적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칠 수가 없었고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었고 혈루증을 고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베나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그 의의 직분을 갖고 있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문둥병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혈루증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의의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롭게 회복시킨 새 언약가 돼서 너가 사역할 때 옛날에도 영광이 있었지만 더 큰 영광이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사역에서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치유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았으면 이 복음을 갖고 계속 들어야 돼.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복음 안에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치유받았는데 정죄의 직분 구약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치유가 다시는 돌아가 버리는 거지. 예, 새 언약 아래서 계속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의 마지막 절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말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미 완전한 의를 갖고 있는 것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다. 내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영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의 힘이 육신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의 삶도 지배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율법을 집중하고 구약을 집중하지 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나 완성하신 예수님, 이제 주님을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면 오늘도 정말 여러분 이제는 의의 직분, 이 의의 사역은 모든 것을,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정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왔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가졌다는 이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치유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그 모든 어둠 속에서 벗어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